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함으로 설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새해의 첫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오늘은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인생에서 가장 큰 그런 문제를 해결한 상황에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어릴 적에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과 원수와 같은 사이로 있었습니다. 형이 있는 고향 땅으로는 돌아갈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요셉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고 마침내 형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람 일이라는 건 첩첩산중인 겁니다.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있게 마련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12명의 자녀 중 하나밖에 없는 디나라는 이 딸이 이 땅 추장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이 가정이 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 일에 분노한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맙니다. 딸이 당한 일도 괴롭지만은 그 일을 괴로워할 틈도 없이 이제는 주변 혈맹국들의 복수를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 가족에게도 항상 크고 작은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공경에 빠진 야곱에게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날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요,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라라고 하셨을 때에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떡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침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야. 그래서 즉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엘 베델. 이 땅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엘이 더 붙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라는 말이 붙어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의 마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처음의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마음이 그러하다면 마음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요, 영혼만 있는, 영적으로 어떤 감정만 있는 그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몸을 드리는 예배야말로, 몸이 있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방 신상, 즉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워낙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야곱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설마 우상이 있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상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야, 너희 우상 있느냐? 우상을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4절에 보면 가족 구성원들 손마다 다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체 없이 우상들을 회수했고 그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면 어떡하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나쁜 습관이나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돈 사랑 같은 것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닥쳐오고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한 채로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우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족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러분, 2025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족 위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회복하게 하시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모든 우상과 죄악을 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